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전에 좀 새 용어를 오늘 2개 배워야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 계산기를 가진 예수자. 무슨 말인지 설교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안드레가 예수께 이르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한 20기가 5,000명쯤 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는 다양한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행사 기획자나 이 방송 PD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조언을 했다면 어떤 방식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이 하늘에서 음식이 막 내리게 하는 화려한 방식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만나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받들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 땅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음식으로 바꾸는 방법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길다란 돌멩이는 뭐가 될까요? 바게트 빵이 되겠죠? 바게트 빵 알아요? 자, 넓적한 돌멩이는 어떤 빵이 될까요? 넓적한 돌멩이. 호떡. 호떡도 넓적하죠? 피자. 맘모스 빵 알아요? 맘모스 빵. 피자, 호떡 같은 게 되겠죠? 예수님께는 이렇게 멋지고 환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먼저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빵을 사서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사실은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정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는 배고픈 5,000명을 먹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대비하기 힘든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시험 중에 제일 준비하기 어려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죠, 갑자기. 이 시험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시험하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겠죠. 그래서 도마는 평소에 자신의 생각대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빌립은 계산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계산기가 없었을 텐데 5,000명에게 조금씩 줄지라도 1,000,000원어치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1,000,000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죠? 우리 1,000,000원 있는 어린이 있나요? 어린이 1,000,000원 있는 1,000,000원이나 부족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NIV를 보면 8개월치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1,000,000원으로 계산해 볼게요. 빌립은 최선을 다해서 이 답을 냈어요. 그러나 그 답은 틀린 답이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빌립은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일행이 가진 재정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했기 때문에 1000만원어치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빌립의 계산과 대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계산기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무슨 이름을 붙였을까요? 빌립 계산기. 빌립 계산기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받침은 뭐냐면 비읍 받침이에요. 빌립. 필립. 빌립 계산기로 이렇게 계산하고 우리도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돈이 엄청 필요해요. 근데 지금 가진 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다.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빌립 계산기로 계산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자녀당 들게 될 비용을 계산하고 이제 자기 지금 있는 돈과 미래의 수입을 예상한 다음에 자신이 양육할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미리 한정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최대 2명이다. 우리는 최대 3명이다. 우리는 최대 1명이다. 이렇게 미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2012년 기준이죠. 지금은 더 하겠지만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를 조사를 해봤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우리 서인아 씨는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됩니까? 10억 정도. 예? 10억 정도. 10억이요? 엄청 크시네요.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찍어보셨죠? 자, 10억까지는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3억, 죄송합니다. 3억 896만 4천원. 아주 이제 자세하게 조사한 것 같아요. 4천원까지. 3억 896만 4천원. 이것은 여기는 재수하면 안 돼요. 재수하면 돈이 들어요. 그다음에 휴학하면 안 돼요. 왜? 어학연수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넣으면 10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괜히 말했나요? 여러분? 네. 요즘 이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야기도 이 빌립 계산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꿈꿀 수 있는 꿈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흑수저 비관주의는 오늘날 심각한 사회적 적외심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자원과 미래의 꿈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의 차이를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를 인해서 꿈을 포기하고 미리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빌립 계산기를 들고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나도 빌립처럼 빌립 계산기 들고 계산할 때 많은데 참 부끄럽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차피 설교는 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계산기 들고 계산한 결과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답이 안 나온다. 두 글자로, 예준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요새? 답이 없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노로 시작하는데 아직 어린애들은 그 말 안 쓰나요? 안 쓰군요. 네, 노답이다. 그죠? 노답. 없을 노자. 네. 노답자. 노는 물론 영어입니다. 네. 노답이죠. 노답. 답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빌립 계산기가 아니라 빌리프 계산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이제 빌립의 계산기고,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립 위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 빌립 계산기가 아니라 그 밑에 읽어보세요. 영어 잘하시는 분 누가 잘하시는 분? 우리 박요한 원장님. 난 영어 잘 모르는. 영어 발음으로 저기 그 뉴욕 발음. 예, 빌립. 예, 비슷하죠? 그러나 이제 받침이 다른 빌립. 빌립의 뜻이 뭡니까? 빌리브 동사는 믿다. 빌리브 믿음의 계산기. 우리에게는 빌립 계산기가 아니라 빌립 계산기가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 영어 배웠나요? 하준 영어 배웠어. 저 배웠어. 저거 빌리프가 무슨 뜻이지? 몰라요. 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이 한번 빌립 계산기 한번. 빌립 계산기. 빌립. 따라하세요. 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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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하고.
빌리프. 이 빌리프 계산기, 이 빌리프 계산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빌리프 계산기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리프 계산기 기본 연산 법칙에는 어떤 말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미래형이죠. 지금 나한테 있는 것, 막 1,000만 원 있다. 어떤 일을 해야 돼?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립 비읍받침 계산기를 쓰면 마이너스 1,000만 원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빌립 계산기를 쓰면 1,000만 원을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빌리프 계산기로 계산하고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 계산기는, 첫 번째 계산기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작은 오류부터 지적해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어떻게 받게 할지라도, 7절 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것부터가 이제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금씩 배고픔을 면할 정도로 먹기 원하셨습니까? 그들의 원대로 배불리 먹기를 원하셨습니까? 배불리 먹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여기도 빌립이네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그 풍성한 대로, 아멘? 네. 풍성한 대로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예수님이 물었을 때 빌립이 자기 계산기로 두들렸을 때 더 중요한 오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빠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빠뜨린 거예요. 이 빌립 계산기에는 예수님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계산한 재정이 만약에 500만 원이었다면 빌립은 500만 원 더하기 뭐 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500만 원 곱하기 예수님 해도 되고요. 500만 원 더하기 예수님 해야 돼요. 자, 우리 예준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계속 물어볼게. 예준아, 500만 원 더하기 무한대는 뭐지? 무한대. 누가 대답했지? 하정이 대답했네. 네, 하정이 대답했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따 밥 2그릇 드세요. 자, 500만 원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산은 얼마일까요? 무한대.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예? 이 500만 원 더하기 빌 게이츠의 재산 더하면 얼마일까요? 엄청난 재산이 되겠죠. 그거 근데 빌 게이츠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그죠? 그것도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가장 중대한 오류라고요? 예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우린 다 이거 읽었잖아요.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아, 그러니까 500만 원 플러스 예수님 엔터 탁 치니까 예수님 부족함 없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이 사례를 보고 할 때는, 이미 일어난 일 보고 할 때는 우리가 대답하기 쉽지만 막상 우리에게 닥치면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3억 아까 800 얼마. 네. 우리 서인아 목사님 앞으로 2-3명 더 나으시겠지만, 그럼 3명만 다 나오셔도 곱하면 10억이죠. 10억. 10억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있지만 어쨌든, 네. 부족함 없습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라는 말은 이때 쓰는 거예요. 화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you will see. 자, 두고 보십시오. 뭘 봐요?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는 좀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고멜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소명이 있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의 소명이. 그죠? 저는 이 저출산 시대에 세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더 많이 상징적으로 이행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또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나름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1번부터 2번까지, 여러분부터 1번, 3번까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소인을 쌤이 1번부터 N번까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N이 뭘지 모르겠지만 풍성하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립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가지게 됩니까?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빌립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지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목적이 있다면 그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아멘. 20억 이 한군 군대가 20억의 명의 병사를 가진 군대가 있고 여기 두 명인 군대가 있어요. 20억과 2명. 누가 이길까요? 상식으로는 20억이 이길 것 같죠. 그러나 이 2명의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다가 쓰러져요. 20억은 오다가 쓰러져요. 예수님 바람 불면 날아가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을 매일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돈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힘이 붙일 때가 있죠. 인내심이 막 떨어질 때가 있죠. 지혜가 모자랍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채워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0. 여러분 외우고 싶잖아요. 419. 내 삶의 혁명 419. 빌립보서 4장 19절. 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419 혁명. 빌립 계산기가 아니라 빌립보 계산기를 쓰게 된 그 혁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외우고 싶죠? 빌립의 혁명 419 하면서 여러분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저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느님과 귀를 많이 끄덕거리는데요. 맞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더 느끼는 거죠. 저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부족하죠. 그러나 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1장에 나온 말씀처럼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7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 빌립보 계산기 하나씩 갖다 놓고 항상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빌립이 열심히 계산하고 대답을 했죠. 그죠? 반면에 제가 볼 때 별 생각 없이 예수님께 말을 건넨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 이름 뭐야? 안드레. 여러분 이게 사실은 대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그럼 앞으로 이제 함께 성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뭐 2,000명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준이가 예? 하준이가 찐빵 2개를 가져온 거예요. 예? 찐빵 2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하준이가 찐빵 2개 가져왔나요? 이거 어떻게 나눠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목사님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안드레가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 그걸 데려와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말을 들여다봐도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별로 이 말에 힘이 없고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안드레가 한 일을 보면 그 속에는 아주 희미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한 일이 뭡니까? 한 아이를 데려온 일입니다. 그 아이는 부잣집 자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성경이 저기 옆에 성경 찍고 지금 뭐 어디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 자,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음식을 보면 요즘 말하는 금수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리떡은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개떡. 개떡은 개로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섭죠. 그러면 네. 그게 아니라 네, 좀 가치 없는 떡, 싼 떡, 네. 이런 떡을 네, 개떡이라고 합니다. 그 개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를 데려왔을까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왔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요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겨드렸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맡겨드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신뢰와 기대가 없었다면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연약하지만 뭐예요? 믿음이에요. 희미한 신뢰와 기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한 믿음에 놀라운 행동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 아시나요? 성경 않고 혹시 그 내용 알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혹시 들어봤죠? 못 들어봤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렇게 덜어주시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도 좀 그런 비슷한 이야기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어떤 이 가난한 과부집에서 이제 기름을 주는데 동네에 있는 빈병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빈병을 막 가져왔는데 요 기름병에 있는 그 한정된 양인 같은데 따르면 따를수록 계속 나옵니다. 따르면 따를수록. 그러니까 많이 가져올수록 좋겠죠? 좋겠죠. 이 사람들이 집어가는데 또 있어요. 집어가는데 또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보리떡과 이 물고기는 분명 그 아이에게 소중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자기 음식이 전부잖아요.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어놓으라 하셨어요. 내어놓으라 하셨겠죠. 그러면서 이걸로 내가 5,000명을 먹일 거니까 내어놔라 했을 때 내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오나 그 내놓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한테 막 사탕 2개 있는데 우리 500명이 나눠 먹자고 하면 싫어요 하기 쉽지? 그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쉬워요? 네, 빌리프 계산기를 벌써 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원이처럼 하원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하원이처럼 이렇게 예수님 쓰세요. 예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내어놓은 것이죠. 그 아이가 흙수저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아이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저가 된 거예요. 예수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수저가 흙수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안드레와 같은 이 아이와 같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예수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주제는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요. 초라한 것으로 위대한 일을 하시며 겁쟁이를 세워 민족을 구하게 하시고 죄인을 들어서 의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테마입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물질을 말씀드릴게요. 그 물질의 공통점을 맞춰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맞춰보세요. 이따가 밥 2그릇. 자, 밥두 그릇. 별론가요? 이따가 간식 그 요구르트 그거 2개 주겠습니다. 자, 1번 먼지, 2번 턱뼈, 3번 지팡이, 4번 돌멩이. 자, 공통점은 뭔가요? 우리 성경이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까지 손 들어서. 자, 먼지, 턱뼈, 지팡이, 돌멩이. 공통점 뭡니까? 예? 못 먹는다. 아, 이것도 못 먹죠. 예, 못 먹어요. 예, 그것도 예상치 못했지만 답입니다. 뭡니까? 예. 모세? 예, 모세도 약간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이 답은 뭐야? 먼지, 턱뼈, 지팡이, 돌멩이. 자, 이거 살아가면 사겠어요, 여러분? 자, 이거 제가 100만 원에 팝니다. 먼지 100만 원. 먼지 살 사람. 자, 길바닥에 던져진 턱뼈 100만 원을 살 사람. 네? 길바닥에 이 뒹구는 턱뼈 살 거예요? 네, 그죠? 맞췄어요. 박수. 네, 박수. 네, 하준이 이따가 2개 주세요.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거, 없어 보이는 거, 초라한 거, 그런 거예요. 의미 없는 거. 여러분, 먼지보다 가치 없는 게 있을까요? 먼지를 어디다 써요? 네? 먼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먼지는 그냥 치워야 돼요. 먼지를 치워야 돼요. 그죠? 먼지 어떻게 쓰죠? 저 먼지 이렇게 쓸 겁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이 안 나요. 먼지 어떻게 씁니까? 네? 먼지는 뭉쳐지지도 않아요. 이게 진흙은 뭉쳐지고. 이따가 끝나고 생각나시는 분 저한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뭡니까? 그치? 성경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정확한 성경의 해석에 의하면 흙이 아니라 먼지예요. 성경은 흙이라고 써있지만 이 아담아, 이게 먼지예요.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흙은 그래도 쓸만하잖아요. 어떤 분이 막 흙은 이렇습니다. 흙은 이렇습니다. 사람도 이래야 됩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아쉽지만 잘못된 해석이에요.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는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자, 턱뼈처럼 쓸모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턱뼈를 삼손이 들었어요. 삼손이 그 턱뼈를 드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나쁜 적군들이 1000명이 쓰러진 거예요. 자, 광야에 뒹구는 이 나무 그 가지, 지팡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누구한테 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한테 줬을 때 그 지팡이를 쫙 내미니까 뭐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졌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일단 바다가 쫙 지팡이. 여러분, 돌멩이 얼마나 의미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물맷돌에 돌멩이 쓰여가지고 샥 쏘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누가 쓰러졌어요? 골리앗이 그냥 골리다가 하고 쓰러졌죠? 하고 골리앗이 쓰러져가지고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실 때 어떨 때는요 겁쟁이를 썼어요. 겁쟁이. 왜? 겁쟁이를 썼어요. 겁쟁이 기드온을 용사로 써서 수십만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킨 다윗왕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8번째 아들이었어요. 양치기 소년. 여러분 로마 제국 변방의 시골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작은 것들, 초라한 것들, 이 들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재능이 부족해 보인다고 미리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빌립 계산기가 아니라 빌리프 계산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진 것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주님의 손에 있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귀하고 영원히 빛날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많이 가진 사람, 귀한 것 가진 사람, 비싼 것 가진 사람, 우월한 유전자 뭐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경기도 양평군에 버려진 돼지 우리에 비닐을 지붕으로 얹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초라한 시작이죠. 우리 너무 감사하죠? 저 돼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이 양평 5일장에서 나무를 팔겠다고 땡볕에 나와있는 노인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굶는 거예요. 막 밥을 굶고 막 이렇게 장사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수중에 있는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우리 어린이들한테 큰 돈일 수 있지만 그 돈 가지고 몇 명이나 또 며칠 동안이나 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이 목사님이 빌립 계산기가 아니라 빌리프 계산기가 있었나 봐요. 2006년 4월 그는 시장에 가서 밥솥, 국그릇, 식판을 사왔습니다. 또 집에서 쌀 한 가마니를 지고 나와서 양평역 앞에서 밥을 지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다음 주에 할 식재료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빌립 계산기를 다시 딱 들고 야 그만하자. 최선 다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이제 돈 될 만한 게 없어 딱 들레들레 본 거예요. 근데 뭐가 딱 보여요? 빨갛고 둥그스름하고 돼지 형상을 한 거 있죠? 뭐죠? 돼지 저금통이다. 돼지 저금통. 그 딸아이에서 이제 하늘이 돼지 저금통. 하늘이 돼지 저금통. 여러분 12살 딸아이가 100원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사고 싶은 게 있었을까요? 뭐 바비 인형 막 이런 거 사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돼지 저금통을 다 깨버렸어요. 다 깨니까 얼마나 나왔을까요? 87,000원. 그래서 이 아빠가 딸아이한테 나중에 좋은 거 사줄게 뭐 약속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돈으로 쌀을 샀어요. 87,000원. 이 일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돕기 시작하고 이렇게 양평역과 용문역에서 출발한 사랑의 밥퍼 사역이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총 12만 명 이상이 배불리 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딸아이의 돼지 저금통 하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12만 명이 배고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배를 채우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처럼 자연 법칙을 깬 기적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생을 공급할 생명의 떡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사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함께 어린아이들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들만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주원이까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떡이다. 나는 떡이다.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돼.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를 먹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먹으면 우리 일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떡집에서 파는 떡은 먹은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그 육신의 생명에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먹으면요 우리의 생명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기대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도 아름답고 예쁘시고 잘생기셨지만 전 천국 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게 기대가 됩니다. 그게 기대가 돼요. 예수님이 직접 치장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피부는 100억 주사를 맞지 않아도 100억보다 더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매끈매끈한 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전성기 때 인터넷 말로 리즈 시절에 그 미모가 천국에서는 그대로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그런 분들 있어요. 20대 때 죽으면 막 20대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고 막 80대 때 죽으면 80대 막 꾸부정한 모습 영원히 산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가장 아름다운 부활처럼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사람들 지붕을 씌워주고 여러분 화장실 저한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좀 가구가 안 삽니다. 화장실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배가 안 아파서 그래요. 배가 아파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글쎄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 해도 되나요? 네. 제가 같이 협력해서 하던 목사님 류태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네팔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네팔은 이게 찻길이 되게 좁아요. 이 산이 많아서 네팔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아주 좁은 산길을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리더인데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우리 선교 같은 데 가면 이제 애들이 배 아파서 막 차를 멈추면 좀 괜찮잖아요. 근데 그 리더가 제발 잠깐만 해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달려서 이제 화장실 찾는데 네팔의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여기가 절벽이 있는데 화장실 이렇게 지어놓고 문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절벽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없어요 사실. 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쪽만 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쪽에다가 이렇게 터놓으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했는데 너무 구체로 말하면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서 보시면 이제 애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식사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고요. 근데 이분이 했는데 남자 여자 화장실 했는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해결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팔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스미마셍 이렇게 한국 사람은 듣길까봐 이렇게 스미마셍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바랍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화장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교육함으로써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가장 큰 필요는 영생이라는 거. 이것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빌리프 계산기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빌리프 계산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예수님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1인당 3억 869만 4천 원이라고? 야, 안 되겠네. 야, 너는 가출해라. 이러면 대화 안 돼요. 야, 너는 안 되겠다. 한 명만 남아라. 제일 복귀해가지고. 그럼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있는 돈, 내가 지금 버는 월급,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계산하시기를,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순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약간 질문 비슷하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게 하거나 돌들로 떡으로 변하게 하지 않고 왜 굳이 초라한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방식을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적어 보여도 예수적, 그것을 주님께 드린 바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막 하늘에서, 그런 영화도 있었죠, 만화 영화? 하늘 피자가 막 내리고, 그죠? 입만 벌면 되죠? 그죠? 네. 너무 끈끈 얼굴에 막 소스가 없겠죠? 또는 막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바게트빵, 막 호떡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것 사용하셔서 그걸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자,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금수저도 은수저도 흙수저도 아니고 나는 예수저입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적을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연약해 보이는 것을 주님이 잡으시면요, 주님이 쓰시면 그걸로 5천 명을 떠다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5천 명이 아니라 5만 명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5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